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21세기의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교회가 들어온 지 140년 정도 됐습니다. 1884년 혹은 5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얘기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단 한 명의 개신교인도 없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세계 교회 사책을 읽어보면 19세기 전까지 세계 교회에서 어디에도 조선이나 코리아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이 되면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세계 교회사 책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무교는 5,000년, 불교, 그다음에 도교, 그다음에 유교는 1,500년 이상 그랬던 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명 한 명씩 쌓인 교인들이 지금 거의 8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은 교인이 800만이지만 교회 숫자는 6만 5천 개, 6만 6천 개가 넘는데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 나라가 그 기독교 국가인지 알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족족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가 망할 때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처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만들고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 나라를 만들어 오는데도 기독교인들의 공헌이 매우 크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평생 안 다신 술꾼이셨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너무 친구들하고 놀다가 주일날 늦게 일어나면 이미 아침에 해장술하고 오셔가지고 알딸딸하신 상태에서 제가 방바닥에 엎어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로 뻥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아니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나같이 안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셨어요. 당신은 이북에 사실 때 마을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다니는 걸 한 번도 방해 안 하셨고, 나중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맨날 저놈의 새끼는 내가 죽으면 장례도 안 치내고 제사도 안 지낼 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화를 내셨지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듣자마자 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거셔서 야, 내 새끼가 나중에 목사 된다. 그래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140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도 5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30년 전과 여러분의 교회 비교되시죠? 저도 이런 교회 다녔습니다. 부평에 있는 교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른이 300명, 아이들이 200명, 청년이 100명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있었고 금요 철야가 있었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철야 기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가면 거기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났고, 그 작은 교회에서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만 계십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요. 청년부도 없어요. 그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교회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은 몇만 명씩 바글바글 모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매 주일날 조회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팬클럽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70년, 80년 된 교회들, 도심에 있는 교회 말고 시골에 그다음에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십니다.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만, 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를. 이것도 여기도 지금 이게 유적이라고 그러죠. 돌덩이만 남아있는 건물인데, 이게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찬란한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 이제 돌덩어리와 잡초만 남은 교회가 되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다닙니다.
이런 교회가 유럽의 천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돈을 주고 관광을 다닙니다. 근데 여기는 관광을 목적으로 만든 데가 아니었어요. 한번 넘겨 볼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지금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기록을 보니까 1984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당신 생활에 종교가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68%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20년 지나서 52%가 됐죠. 지금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저 숫자는 더 내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종교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또 다음. 그러면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84년도에 전체 인구의 17%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갔어요. 해방되고 나서 45년에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5%가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70%의 기독교인이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 30%가 있었는데 해방 공간에 이북에 계신 분들,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월남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밖에 안 됐던 신자들이 그 이후로 30년 정도 지났을 때 1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이렇게 빨리 기독교 인구가 는 거는 거의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 쭉 올라가서 1000만이 넘었다, 막 1200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죠. 근데 그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하향 곡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 들어본 교회가 아주 드물 겁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서울 별들이로 갈수록 예전보다 교사가 다 줄었지 교회가 늘어난 교회들은 몇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1984년 이래로 한국의 불교, 카톨릭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다른 유교 이런 종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떠난 종교가 한국 개신교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갤럽이 다시 2000년부터 조사해봤습니다. 2004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전에 한 20년 동안 한국 교회, 개신교회를 떠난 사람들 숫자가 75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80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 보내줬는데 한국 교회가 그 사람들 다 교회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도의 주체가 아니라 어찌보면 전도의 가장 장애물이 되고 있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750만 중에 다른 종교를 개종한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한 500만 이상은 신앙을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보내줬는데 종교를 버리게끔 만든 계기가 교회인 경우들이 무지무지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계기가 돼서 종교를 갖게 되면 어떤 종교를 갖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불교를 택하겠다는 사람들이 20% 정도 되고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가기 싫은 종교가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근데 저 숫자가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제가 참고사항을 줬는데요. 지금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이라고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하는 텔레비 틀면 나오시는 분들, 우리나라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의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정치가, 대기업 CEO, 교수, 의사, 변호사, 기자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그마치 40%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국에서 강남 3구, 서초, 당남, 그 다음에 또 그 송파 여기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요. 전국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아이들이 기독교를 제일 많이 믿습니다. 개신교를. 그런데 밖에서 볼 때 제일 호감이 안 가는 종교가 개신교라는 거죠. 우리는 14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 종교로 시작이 돼서 140년 만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티켓 파워를 가진
전국에 6만 6천 개에 매주마다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언제든지 버튼 누르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도 불교와 카톨릭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틀면 기독교인들 나오고요. 한류의 주체가 기독교인들이고요. 전 세계에 지금도 음악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잘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 세계의 모든 콩쿠르에 다 한국 사람들이 우승합니다. 그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밖에 교인들은 800만이 교회를 떠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가기 싫은 종교가 개신교가 됐고, 그리고 지금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종교가 뭐세요? 저 개신교인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속칭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교회를 못 나오고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스를 전전긍긍하면서 오늘은 어느 교회 목사님, 오늘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 한국에 150만 명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숫자가 줄까요? 늘까요? 계속 줄까요? 제일 심각한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적잖아요. 아이들이 안 태어납니다. 밖에서 안 들어오고요. 여기서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그럼 애들을 못 낳고요. 그럼 남는 거는요. 또 노인들은 다 오래 사십니다. 제가 최근에 3건의 장례를 치렀는데 친구들 집에 모두가 95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웬만하면 다 90세까지 사십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교회를 안 오고요.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애를 안 낳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사라지는 것이고, 좀 지나면 청년부가 없어지는 거고, 교회는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요즘에 동학하고 대종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종교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1919년에 한국에서 우리가 3.1운동을 했을 때 3.1운동을 개신교와 천도교, 동학이 같이 주도해서 했죠. 그때 동학이 개신교보다 교세가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북간도에서 우리나라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큰 종교입니다. 홍익대학교가 그 대종교 사람들이 세운 것이고, 우리나라 개천절이 동학 그 대종교 사람들이 때문에 생긴 국가 공휴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데 동학교도 만나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대종교 신자 있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지금도 그 종교가. 그러나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근데 저도 제 주변에 동학교도 만나본 적이 없고요. 대종교 신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종교들이 몇십 년만 전 하더라도 한국 개신교보다 월등한 교세,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정치에도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 느낌에 요즘에 한국 개신교가 대종교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그 종교가 여전히 있지만 거기는 패밀리 릴리전, 5대째, 6대째 그 집안 사람들만 다니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 그 종교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종교가 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학자들의 논문을 다 뒤져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타당성 구조의 붕괴, 이렇게 말합니다. 타당성 구조의 붕괴.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이나 교회가 벌리는 비즈니스나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이 사람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대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교회를 가면 공부를 시켰고요. 사람들이 깨어나고요. 그래서 의식이 발달이 돼서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교회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5대 전에, 4대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머슴살이 하던 분이 그냥 집에서 설거지나 하던 아주머니가 의식이 깨어져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을 하고, 그
그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들한테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서 그게 20년, 30년, 50년, 60년이 지나면 그 집안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하는 일이 가장 답답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갔더니 제가 인천에 새로 생긴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학교가 처음 생겼는데 합창부를 하는데 그 합창부의 95%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교회 다니지 않은 아이들은 합창이 뭔지도 모르고 음악 악보도 못 읽는 아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성회를 가서 학성회 임원하는 아이들 다 100%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저희는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부터 운영회도 하고 원래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그 다음에 축제도 만들고 문학의 밤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밖에 있는 아이들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요. 심지어는 방송국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 축제, 크리스마스, 선거 이런 거 베껴가지고 방송국에다가 했대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 아이들이 절반이에요. 근데 청년 아이들이 명문대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많이 다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쩌다 이 코딱지만한 교회를 나오느냐? 다 전에 멀쩡한 교회 다녔는데 그 아이들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천하의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목사님이 입만 여시면, 장로님들이 입만 여시면 성인지감수 꽝이고요, 가부장적이고요, 권위적이고요, 전근대적이고요, 현대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밖에 나가 분명히 21세기를 사시는 분들인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시 13세기, 12세기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돌다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의 구조가 붕괴된 겁니다. 교회 사는 말이 씨알이 안 먹힙니다. 차라리 아침마당에 나와서 코미디언이 하는 얘기를 보거나 의사들이나 과학자나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귀담아 들을 게 있어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탈을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재미없고 말이 안 되고 낯설고, 그러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왜 타당성이 없었을까? 어제도 친구랑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과학이 발전하니까 과학이 하는 이야기를 교회가 잘 못 알아듣고 뭐 설명이 부실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통일운동을 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도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신비를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 안 해주는 철학이나 세상 사는 방법들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진짜 나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고 여러분들 그 수많은 동아리들 다 갖고 계실 텐데 거기 말고 교회를 굳이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답답한 소리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교회를 못 떠나고 여기에 있는 이유, 여기 와야만 겪을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제가 대학에서 종교학을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백운, 당신이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가면 반드시 신학대학교를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난 자네가 그거를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네. 경건은 일반 대학이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건 신학교 가야만이 배울 수 있는 거지. 근데 경건이 뭐예요, 선생님?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는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들 밖에 다 있지만 교회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 교회에 가야만 꿈꿀 수 있는 것, 교회 가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간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가 신성과 양성이 공존한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몰라요. 저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좋았거든요. 교회 가면 저를 빛나게 했고, 교회 가면 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제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줬고, 미래가 없는 저에게 꿈을 꾸게 해줬어요.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교회 가서 상상하게 됐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럼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초대교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팔자 좋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여기 지중해 지역인데요. 여기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인데 그 얘기는 곧 그리스어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어요. 그건 옛날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대는 세계 공용어였는데 페르시아가 망한 지 이미 500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지역에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그 작고 작은 나라 사람들이 사투리 쓰듯이 쓰는 언어예요. 밖에 나가면 다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데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국제 무대에 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시대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이 몇 명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매우 컸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뒤에. 다음. 기독교인들한테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상한 놈들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성전에다가 돈도 안 내고 황배 순교도 안 하고 로마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또 다음.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근데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증인을 딱 가려고 믿으면 야야야 여호와 증인 가면은 군대 거부해가지고 영창 가야 돼. 걔네들은 수혈도 안 해가지고 수술 받다 피 없으면 너희들 죽어. 그 다음에 신천지에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루머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들이 쫙 돌면 여러분이 그 종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사람들이 그 종교는 사종교고 이상한 종교고 저열한 종교고 뭐 문제가 많어. 과연 폐가망신이야. 그 당시에 기독교가 그런 소리를 듣던 종교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해서 안달이지만 초대교회는 전도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전도를 잘못하면 다 잡혀가 죽으니까 몰래 사람들을 정말 믿고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 경찰에다가 고발 안 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몰래 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소문이 나죠. 쟤들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사람의 피를 먹는데 사람의 살을 먹는데 이런 소문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근친상간을 한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서로 다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두 다 형제 자매 부르는데 이게 밖에서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족보도 이상하고 이런 소문들이 밖에 들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비밀 결사단체인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들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를 평생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지나면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몸뚱아리 하나에 머리가 3개 달린 이상한 괴물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나중에 죽고 바울도 죽고 심지어는 예수도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상한 종교라고 비난을 받았고요. 나중에 더 나가서 로마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십자가는 아무나 달려 죽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제국이었는데 잔잔한 그 로마는 모든 자기네가 점령했던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순종만 하면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또박또박 바치면
자기네가 원하는 나라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네 언어를, 자기네 식의 정치를 하도록 다 허용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안 했죠. 일본은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랬지만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는 내라는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건들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황제를 숭배를 했어요.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신으로 등극했는데, 니들이 모든 신들을 네가 믿고 싶은 다 믿지만 공통적으로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제사하면 니들 믿고 싶은 거 다 믿도록 관용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를 다 안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그래서 황제 숭배도 거절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세금도 안 내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라고 말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갈등이 있었죠. 또 하나가 그 당시 유명한 종교들이 이미 또아리를 다 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이요. 앞에 거 좀 앞으로 더 거꾸로 돌아가셔서 하나 더. 네. 그 당시에 로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벌써 몇백 년 혹은 1000년 이상 된 아프리카에서 온 이시스 종교, 그 다음에 지금 터키에 있는 키벨레 종교,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 신의 12신을 섬기는 종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오시리스의 종교, 이런 게 이미 500년, 1000년 이상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있는 유대교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이상한 종교로 기독교가 출발을 해요.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문화라는 게, 종교도 문화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이 이슬람에서 채권을 들여온다,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이 난리를 치고 이슬람이 한국을 이슬람화 시킬 거라고 쫄아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하건대 무슬림들은 절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이란 종교가 후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인종차별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백인 양키들한테는 꾸벅적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하고 열등한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안 해줍니다. 영어 배우겠다고 환장을 하고 난리치지만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방글라데시어 배우기 위해서 자식을 방글라데시 유학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의 문화가 실제로 뭔가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인종차별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식민지 근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억눌렸던 것이 윗사람들한테는 굴종하지만 아랫사람들한테는 더 지독하게 대하는 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남아시아에서, 중동에서 피부가 그렇게 생긴 친구들이 와서 그들이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안 삽니다. 절대로.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슬람인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상선약수죠. 위에서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 있는 문화가 아래로 흘러요. 얼마 전까지 한국의 문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국격이 올라가고 문화 상품이 글로벌에 탑을 찍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거를 보고 아시아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 걸 보죠. 제가 작년에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미국의 교수님 부부라고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자꾸 얘기하다가 배 교수님, 우리 식구가 지금 다 한국 K-드라마에 완전히 미쳤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 미스터 선샤인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 막 줄줄줄줄줄 한국 드라마를 완전 꿰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으로 얘기했죠. 나는 너희들 드라마 안 보는데 재미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예전에 우리가 프렌즈 보느라고 뭐 보느라고 미국어 다 봤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 거를 좋아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격이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상품을 봐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막강한 문명이 만들어낸 탁월한 종교들이 군웅할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 시골에서,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는 유랑 민족이 믿던 종교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대교가, 자기 동족인 유대교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거대 세계 최강의 제국인 로마가 국가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종교 시장을 거대한 종교들이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1세기에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게 모든 신학자들과 교회사가들의 궁극적 관심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삼성과 애플이 있는 곳에 동네 조그만 회사에서 만든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람들이 살 리가 없고요. 국가에서 이잡듯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잡아가지고 빵에 쳐넣는 그런 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2단, 3단이라고 박해를 하는 그 사이비 종교가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여기 그 당시 기독교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궁극적 답은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자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재밌는 증거들이 보였어요. 몇 가지가. 하나 볼까요? 첫 번째, 뒤에 쭉 넘기셔서요. 기독교인의 반응 부분입니다. 다음. 네. 첫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교회가 살아남았다고 로드니 스탁이 제시했던 제 이론은 순교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죽을 인생에 불과한 사람들이 피부가 벗겨지고 그 위에 소금이 뿌려지는데도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사람이 꼬챙이에 꽂힌 채로 서서 이 구워지는데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실상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것을 지켜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이 순교자들 위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이교도들 또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순교에 관한 보도를 살펴보면 순교자들의 고문 장면을 지켜보거나 또는 고문에 직접 가담했던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 존경심을 품게 된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불편함과 경이로움이 종종 새로운 개종자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죽었던 방법은 지금 우리가 보다 상상할 수 없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많이 죽인 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그냥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몸에다가 코울타리를 칠해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썼대요. 그리고 검투사들이, 이게 글래디에이터가 걔네들의 서커스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서커스 하는 장에 기독교인들을 내보냅니다. 서로 칼을 잡고 서로 쳐 죽이게 하거나 아니면 짐승과 기독교인을 1대1로 사자와 붙게 만들거나 황소와 붙게 만들거나 곰과 붙게 만들죠. 그럼 다 갈기갈기 찢겨 죽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는 화형을 해서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뒤에 보면 또 한 명이 제가 아는 유명한 그 페르파투아라고 하는 여자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순교가 됐는데 20대 초반의 애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부자였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죠. 그러자마자 바로 걸려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태중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감옥에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귀족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해서 처음에는 개종을 시키려고 그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애걸복걸을 하면서 네 애를 봐서라도 네가 기독교를 버리고 개종해라. 또 나중에는 우리 가문을 봐서라도 개종해라. 나중에는 늙은 나를 봐서라도 신앙을 버리고 제발 네가 그렇게 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애새끼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집안도 멸문지화를 당한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죠. 그때 페르파투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병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저거를 뭐라고 부르죠? 꽃병이라고 그러지. 그럼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르지 꽃병을 갖고 장독대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내가 누굴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하녀와 함께 처형을 당하러 가죠. 거기 와가지고 짐승이 와가지고 칼겨치고 죽으려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또 기절하면 다시 살아나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칼로 이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막 하도 터져가지고 막 피가 범벅하고 막 미친 여자처럼 되니까 나중에 그 빗을 갖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조금 이따 우리 신랑 만나서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이 모습으로 그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한테 놀라웠냐면 그 당시에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앙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계속 지키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하나님이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저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왜 저 고생을 하면서 저 죽음을 그다음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을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되게 된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가리키고 종교를 믿고 정치적 이상을 가져요. 근데 와가지고 조금 두들겨 패고 고문하면 다 버리고 도망가요. 자기가 정말 그 종교가 진리라고 믿으면 그 철학적 사상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학설이라고 믿는다면 과학자가 그것이 정말 인류가 따라야 될 진리라고 믿는다면 목에 칼이 들어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조금만 두들겨 패고 죽인다고 그러면 다 벗어 던질 거라면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진리를 진리라고 믿었던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 예수쟁이들이 그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갖다 버리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첫째, 쟤네들은 진짜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비록 동의가 안 되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그렇게 갈 생각이 없지만 쟤네들은 정말 믿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을 믿고 있구나. 짝퉁인 걸 알면서도 파는 게 아니라요. 저는요 예전에 정말 멍청해가지고요 김연아가 나와가지고 그 아파트를 선전하는데 난 정말 김연아 거기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돈 받고 광고 찍은 거라는 걸 나중에 철들어서 알게 된 거죠. 제가 제일 우리 여동생이 중학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인가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교회 왜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동네 교회 근처에 집 근처에 있는 맥주집에서 자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들이 맨날 애들한테 술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해놓고 지들이 이렇게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중학교 3학년이 내 동생 눈에도 쟤들은 지들의 말하는 거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우리한테 사귀셨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순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저 고난을 참아내는 것 자체가 저 고난을 부르면서 거기서 보통은 저렇게 할 때는 일벌백계를 해서 잘못했다 안 믿겠다 살려달라 이래야 이게 다른 사람도 쫄아서 이제 이런 종교를 안 믿게 만드는데 그 죽음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빗을 빗고 죽잖아요. 그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그 감독은 80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화형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선생님 한마디만 하시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평생 80년 동안 주님이 나한테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어떻게 내가 그분을 버리느냐 라고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화형을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남들은 살려달라고 다 도망가는데 그 고통을 견디는 걸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저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걸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고 죽어가는 것 자체야말로 저들이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믿는 신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한 명을 죽였는데 그 광경을 보고 간 사람들이 평생 이게 생각이 떠나질 않게 되고, 그래서 한 명 죽고 1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개 처형을 하면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게끔 유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순교 현장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 되면서 공개 처형을 그만합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포섭하죠. 그래서 햇볕 정책으로 예수를 버리도록 박해 방법을 바꿨대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혹은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까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봐도 저 사람들은 지가 믿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절대 저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저 따위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은 그렇게 떠들어대고 믿음 강조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과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저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는 순교 반대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순교라고 전 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싫어요. 어떤 애비가 자기 새끼를 죽음으로 몰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믿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로, 신학으로, 설교로 예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저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보이는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살는 게 보여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심이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입으로, 말로. 밥을 제대로 만들면요, 사이드 디시가 필요가 없어요. 사이드 디시가 요란한 데는 뭐예요? 스키다시가 많이 나오는 데는 회가 굳은 동네예요. 거기 회가 좋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분이 말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말이 좋은 거는 공자도 예수님만큼 했고 도자도 그만큼 다 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종교를 정말 받아들였던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정말 믿었고요. 그들의 삶 속에 신이 임재하셨다는 게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에게 박해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신앙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다음입니다. 고통과 긍휼이라는 건데, 이게 이집 그 로마 시내에 있는 그 당시 1세기의 아파트입니다. 부자들은 교회에 가서 맨션을 짓고 살았어요. 벽돌로 된. 근데 여기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나무로, 그 다음에 진흙으로 집을 져요. 주로 목재로 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나무로 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한 4, 5층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아래층이 비쌀까요? 위층이 비쌀까요? 당연히 아래층이 비싸죠. 저희 5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올라다녀야 돼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을까요? 부자가 애를 많이 낳을까요? 희한해요. 놀부는 자식이 없었는데 흥부는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럼 여기 아파트가 지금 부실해요. 나무로 졌어요. 밑에 사람들이 적고요. 올라갈수록 사람이 많이 살아요. 지금처럼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던 시절입니다. 허구한 날 무너집니다. 집이. 아파트 붕괴 사고가 와우 아파트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두 번째, 굴뚝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굴뚝이 개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추우니까 또 급할 때 화로를 쓰죠. 이게 화로를. 근데 이게 끊임없이 겨울에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로마는 끊임없이 대형 화재가 나는데 이 아파트에 닥치닥치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불이 나면 로마 전체가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도 14개의 구역 중에 11개가 불타버려서 그때 그 원인을 기독교인에 돌려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소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요강을 씁니다. 여러분 갔다 내려갔다 버리기 귀찮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문 열고 그렇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이 그 건더기로 다 붙어 있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 오늘 밤에도 지나가다가 뒤집어섰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될까요? 하나는 계속 붕괴사고, 두 번째는 화재, 세 번째로는 대소변을 제대로 안 하고 처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로마에 끊임없이 사회적 재난이 벌어져요. 거기다 말라리아가 또 로마는 엄청나게 심해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다양한 수인성 병원, 유행병에 걸린 사람, 그 다음에 화재로 집을 잃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아파트가 붕괴돼가지고 죽거나 장애가 돼,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세계 최강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셜 웰페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 국민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가끔 성군이 오거나 마음 착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곡간을 풀어가지고 구휼비를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게 또 폭군들이 나타나면 국물도 없는 거죠. 이런 시절에 다음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없이 여러분 아시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인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몇십 명, 아마 50명 이상을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예배가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가 처음에가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디다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디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것, 마지막이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섬김이에요. 근데 교회는 지금처럼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교회 건축이나 목사님 사례비로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귀에다가 구제 헌금을 넣고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헌금을 모아서 뭘 했냐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잠자리가 없을 때 자기네 집에서 재워주고, 그 다음에 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 의학이라는 것도 거의 묘했기 때문에 데려다가 밥해 먹이고 병간호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죽어나갔을 때 부자들이나 제대로 된 묘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관에 집어넣어서 땅에 묻었지, 천민이나 그 다음에 포로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길바닥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길바닥에 버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20세기에 성녀가 된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칼커타의 그 빈민촌에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겨서 인간답게 죽게 하고 그들을 묘에 사람답게 묻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니까 이분이 카톨릭 수녀인데 힌두교 사원에서 한 귀퉁이를 빌려줘가지고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힌두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저런 예수쟁이들을 거룩한 힌두 사원에서 저런 짓을 하도록 하느냐 라면서 쟤들 방 빼라 라고 데모를 했답니다. 그때 시장이 나와서 오케이, 당신들 말대로 내가 테레사 다 쫓아낼 테니까 그러면 당신들 마누라들 데려다가 그 일 시켜라. 당신 아내 데려다가 저 일 시켜라. 저 죽어가는 문둥병 환자들, 행렬병자들, 노숙자들,
병 걸린 사람들, 걔들 다 니들이 손으로 닦고 잠자리 재우고 임종 지키고 땅에 묻는 거 당신들이 해라. 아무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시오. 초대교회는 정말 쥐뿔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시스템과 뭐 시설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자기의 십시일반된 헌금을 갖고 저렇게 온갖 사고와 사건으로 벌어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에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살았다라고 말했고,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교회 가봐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와서 교회에다 SOS 처하면 교인들이 가서 가져다가 땅에 묻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의 대형, 정말 지난번 코비드와 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패스트가 돕니다. 그래서 유럽 로마 지역 전체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길이 됐는데, 이때 이게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막을지도 모르니까 결국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허준 같은 의사가 지금 살아남는 방법은 당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들 내버려 두고 당신들이라도 시골로 내려가서 이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피해 있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음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그 지역을 떠나지 말고 지금 그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가족들마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자리를 남아서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그 교회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예수 잘 믿고 헌신된 사람들을 일진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권사가, 권찰이, 그 다음에 청년이 들어가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꼭 이런 와중에도 살아남는 희귀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95%가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죽어가야 될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여주면 사는 사람들, 밥 한 끼라도 먹이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쟁이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지켜요. 그 몇 달이 지납니다.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서 가족들이 돌아와서 당연히 시체가 백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선돌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선돌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밥 먹여주셨다. 그 교인들 절반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인해 전술로 중공군들 들어오듯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우리 살려냈다. 그 가족 전체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국가도 감당 못하고 가족도 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이 저 3세기 저 사건들 속에 교회를 지키고 그 마을을 지키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쟁이들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쌀 남은 거 몇 개 고아원 갖다 주는 것도 긍휼인데 한국교회에게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3년 전에. 그때 한국교회 뭐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날 최대 절체의 기회를 한국교회 그냥 걷어차버렸습니다. 마지막. 이번 여자입니다. 희한하게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매님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또 왜 나올까? 뭐 예수님이 잘생기셔서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의 남녀 차별이 심하고 여긴 통합교단이잖아요. 합동교단은 여성 안수도 안 줘요. 장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교회에서 여자들은 밥만 하고 남자들은 앉아가지고 먹기나 하고 이런 교회들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2000년은 더 심했어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이름도 없고 남자에게는 성놀이개로 부엌대기로 자식 낳는 사람으로 이렇게 경우도 대부분이었거든요. 재산도 없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자매를 만난 그런 얘기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자가 몸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자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착취의 대상의 현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말씀들 중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일 놀라운 중에 그 당시 제일 놀라운 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요엘서 2장 28절을 읽죠. 내가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종에게 여종에게 노인에게 젊은이에게, 젊은 아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게 남자만 아니고 여자도,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해요. 초대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점은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 죽게 된 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에베소 사람 데리고 들어갔다가 이방인 데리고 갔다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잡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자 무슨 얘기를 해요? 욥바에서 하늘에서 먹지 못할 더러운 음식들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하죠. 안 먹겠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니들이 왜 거절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 구조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냐면 몇 가지만 얘기를 볼게요. 거의 끝나갑니다. 보여주세요. 첫째, 영아 사례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로마에서는 이 아이를 살릴지 죽일지 키울지 버릴지를 아빠가 결정합니다. 거기도 남존 여비가 극단화돼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장애아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거나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체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네, 예수를 안 믿는 동네에 가면 거기에 어린애가 태어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살지를 못하고 버리거나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아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내가 이교도랑 살면 내가 난 자식이 죽거나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대부분 죽어요. 근데 예수쟁이랑 살면 내 자식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누구랑 살아야 될지, 내 가정이 어떤 집안이어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해지기 시작한 거죠. 소문이 난 거죠. 자기는 맨날 애 낳으면 띠라고 그러고 애 낳다가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는 멀쩡히 아이들을 무사히 낳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혼 풍습이 강해서 애들이 10살, 11살만 돼도 여자아이들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지금처럼 30살 가까이 돼서 장가를 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성욕이 오를 때까지 올라 있어가지고, 근데 여자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 아저씨한테 결혼해서 밤마다 어떤 일들 당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밤마다 마치 종군 위안부처럼 남편을 받아들여야 됐던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나의 결혼 날짜를, 결혼 연령을 3살 이상 올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안정하고 거기서 성폭행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이교도한테 시집갔던 아이들의 결혼 생활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낙태입니다. 그때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했는데 산부인과 기술이라는 게 거의 원시 수준이어가지고요. 제가 그 원래 있었던 것 그대로 제가 인형물 갖고 올려서 제가 지웠습니다. 이게 너무 엽기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빼내다가 산모가 무지무지 많이 죽거나 영구 불임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기독교는 낙태를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임신 중절, 이 출산 중지 이것이 여성들이 1960년대 얻어낸 여권의 매우 중요한 성취이지만 또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 시절에는 낙태가 여자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보험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무시받던 자매들이 교회 가면 안전하게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 새끼들을 낳을 수 있고 남편한테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키벨레도 있고 오르시스도 있고 이시스도 있고 뭐 주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놓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당시에 기독교보다 더 좋은 종교는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하고 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믿거나 부모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강제로 납치당하듯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궁율과 자비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저들이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때 이 교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저보다 좋은 종교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은 게 아니라 낚여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 주판을 튕겨도 이것보다 더 좋을 투자처가 없었다라는 거죠. 18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도전이 유교의 근거에서 이조 사회를 세우고 500년을 끌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걸 지폈던 과거 제도가 무너지고 돈으로 백으로 정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친 걸 뜯기 위해서 민중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유교 사회에 꿈꿨던 것이 무너져서 세상에 자유란 정대가 됐을 때 똑똑한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쳐도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화와 배제가 생기고 상동교회가 생기고 세문안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읽어보니 들어보니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기독교는 비교할 수 없는 종교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박해를 무릅쓰고 유학자들이 유교를 버리고 YMCA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민중사역자들이 됐던 거죠. 그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온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 교리를 다 알지 못해도 교회가 하는 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었고 어떤 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었으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식을 교회에 보내고 내 자식을 배제에 보내고 내 자식을 YMCA에 보냈던 거죠. 그게 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요? 갈 수가 없어요. 팔자가 좋지 못하면 교회 못 나가요. 이혼한 여자들이 나가기 어렵고요. 정과를 가진 남자들이 가기 어렵고요. 조현병 가진 자식 새끼가 있으면 교회 끌고 나갈 수가 없고요. 실업자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다음 뱅크럽이 된 사람들은 교회 얼굴을 내밀기 어렵고요. 내 새끼가 지질이 궁상이고 내 남편이 이상하고 이러면 교회 못 나가요. 내가 목회를 15년 이상을 해보니까요. 정말요. 팔자가 좋아야 이 시대 교회를 다닐 수 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에 지하에서 제가 3년 있었고 거기에 개척교회를 8년을 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 교회들 리그가 있고 계급이 있다는 거를요. 지상에 있는 교회 멀쩡하게 문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지하로 와요.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내 주변에 조현병 환자를 만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를 만난 사람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 실업자인 사람들로 되어 있는 교회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19번의 교회를 바꾼 사람도 있었고요.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와 11시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애 데리고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교회 주보를 밟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겨울 내내 브루스타를 키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5식구가 견디는 집안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지상에 있는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돌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그런 데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귀한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통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전달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적어도 오늘 보였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간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와서 SOS를 청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온갖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받고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 너의 성적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치적 입장이 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라고 하는 거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존중받는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도 온갖 이유로 가난하고 온갖 이유로 차별받고 온갖 이유로 삶을 살기 어려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생명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만이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희망이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모습으로 증거하는 것일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가진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릿속과 입술에 머물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막스주의를 비판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막스주의는 너무 이론이 좋은데 그건 우리의 삶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토피아니즘에 불과한 거야. 맞죠? 만약에 예수의 말씀이 좋고 귀한데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체화돼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역시 예수의 말씀도 구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이 교회가 저런 모습으로 증명해 내어야 되는 것이죠.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헌신하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역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고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선돌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